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교회의 일꾼이 되자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나무집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일해줬어요. 일꾼은 뭐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늘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받은 자로서 그 일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이 어디서 쓰냐면요, 감옥에서 써요. 감옥에서.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그랬지만은 감옥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감옥에 갇혔어요. 껐다가면 파출소에 끌려갔어요.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만났어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다 그렇게 받았어요. 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대왕은 참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패해서 병사들이 다 도망을 가는데 옆에 있는 병사를 불러가지고 가득 짐이 실린 말을 주면서 이것을 끌고 가라고 했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목숨 살기도 지금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이것까지 짐까지 줘가지고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마치고 역전을 시켜서 이제 다시 알렉산더가 자기가 맡겼던 그 일꾼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그 말에 실렸던 그 짐을 가지고 이제 알렉산더에게 나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이 병사에게 그 짐을 그대로 너가 가지라고 주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황금이 가득했어요. 황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강할수록 불평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이런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주인이 그렇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반응을 보죠. 그랬는데 5달란트 맡겼던 그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는 제가 바라는 게 유일한 게 있다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종된 자세로, 사명자의 자세로 오늘 예배에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은 눈물의 순종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높임받는 삶을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섬김, 용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는 낮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러면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간다면은 내 죄가 보일 것이고 그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에 남은 것을 채움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영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얻으려면 주님의 남은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고 정말로 육체 위에 정말로 힘써서 일해서 그 목적을 이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주님께서 지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가보면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고난인데도 기뻐요. 이건 경험해 본 분만이 알 겁니다. 교회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는 직장이 매우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 주라도 빠지면 그 한 주간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한 주간이 힘이 들어요. 결사적으로 예배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도 거의 제가 빠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장이 돼서 좀 쉬고 싶은데 너는 당연히 후임들 데리고 교회 갈 사람이니까 네가 주관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새벽 기도도 가고 교회 사단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였던 이유를 그는 깊은 영성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이 분명하게 사단이 하는 고난인데 이 배후가 어디인가를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시는가? 저는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변증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시키기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확신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고난의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사명자로 세워가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히브리어 이 헬라어 찾아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요구할 때는 충성된 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일할 때 상사가 그 일을 맡길 때는 저를 따로 불러요. 내가 이걸 누구한테도 맡길 수가 없다. 당신한테 내가 믿고 맡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일은 충성되게 해결했어요. 거의 해결했어요. 지방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본청에도 얼마나 많은 간부들이 있지만은 저를 직접 국장이 불러요. 이거 청와대에서 관심 갖는 사항이니까 이 사건을 네가 현장에 가서 직접 청장의 명으로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직접 중간중간 보고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사건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왔다가 떠납니다. 거기 가면은 경찰청이라고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가 풀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무슨 특별한 것이 안 나와요. 이단 들어가면은 예언도 해주고 체면도 걸어가지고 짠하고 떨림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절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난으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배도 3번이나 파산했지, 또 마우니에 한 대가 부족하는 그 태형을 5번이나 만났습니다. 지금도 싱가포르에 가면은 태형을 때렸는데 5대까지가 한계예요. 그것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40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90대까지만 때려요. 이 모든 고난을 뭐 때문에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남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음까지도 따라할 수 있는 순종이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니. 여러분, 제가 디퍼런스학을 공부했는데요. 디퍼런스는 뭐냐면은 사람의 기질, 성격, 그 다음에 내재적인 동기, 이걸 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티브. 이것을 분석해서 그 사람을 상담을 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기질의 사람, 어떤 성질의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완고해져요. 어떻게 표현하면 더 어리석어져요. 나이 든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도 삶의 변화 없습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 많이 봐서 알아요. 또 나가면은 세상에 그 물결에 휩싸여서 그냥 살다가 주일날 또 오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도 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도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해야 성령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요. 내 부인이 없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세상 것으로 내가 채워져서 결국은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신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전파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 하늘나라의 비밀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의 안에 지혜와 명철 그리고 모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천 년 동안의 예배를 드렸고 수천만의 순교자를 냈던 기독교가 오늘까지 이어져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삶이 바뀌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 동서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니? 돈이 없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돈이 다 형님 돈인데 그 큰 교회 하면서 좀 빌려주지 안 빌려준다고 서운하다고 그러더래요.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나와요. 사람은 원래가 이기적인 존재예요. 내가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야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함으로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하늘의 상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목회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20년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따가 상황이 변하고 좀 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세상 가운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요. 특히 목회자는 그런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보면은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예수 생명을 천국을 소유했구나 금방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예수 생명이 있으면 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드러나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현상으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 하나는 그것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방면에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바울을 얼마든지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어요. 바울이 깨어나서 하는 일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켜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왜? 지금 죽었다 깨어났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그가 깨어나서 성령님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그가 깨어나서 하는 것은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말씀 전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저는 뒷버런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 묵상이 되던데 상담학 박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장학석으로 받을 테니까 상담학을 공부하라고 해서 정말로 이걸 정말 한번 해볼까. 그런데 처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영어 회화를 하려고 제가 등록을 했었는데 60이 다 돼서 제가 신학 박사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논문 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상담학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어떻게 쓰면 되겠다 다 그려주고 책도 다 찾아놨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목회만 안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게 생겼는데 열정이, 우리는 이제 120살까지 MZ세대는 삽니다. 우리 세대도 100살까지 살아요. 80대까지 활동을 해야 돼요. 50대 때 이 80세까지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자녀 카톡방에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너희들은 돈 벌어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되고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디아포레스 스프레드, 씨앗을 뿌리다, 말씀을 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졌고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광주에 가가지고 경찰 선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비전널입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그것을 비전을 요구하고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날 뵀더니 어느 총장 출신 목사님인데 가슴이 뜨겁더라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내가 목사님 보고 거기에 따라갈게요. 이스라엘에 따라가서 내가 다 안내해 줄게요. 그분이 전부 지금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주고 그쪽 현장에 모든 것을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파주에 어느 교수님이 나한테 땅을 쓰라고 주는데 이걸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땅 10,000평이면은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1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를 쓰지 경찰 선교 알지도 못하는데 쓰겠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떠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간다고 하니까 2천만 원을 수표를 끊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매년 2천만 원씩 제가 헌금할게요.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금년도에 30억 헌금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워낙 많이 들었어요. 워낙 많이 들어서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뭘 하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랬더니 자기가 15억 하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억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서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금년에 할 겁니다. 실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받고 내가 돈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이도 사업을 하는데 그 모임에 껴주십시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혀 있으면은 그리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것을 보고 느끼고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하고 인도하심을 보고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2월 8일 날 저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한 미션 스쿨이 미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강당에서 예배를 한 후에 30여 명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들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2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려요. 막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다른 도시에서도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집회를 2주 후에 중지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중요 포스트에 사람 하나 쓰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사역자 하나 쓰려고 하면은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같은 목사인데 목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충성된 자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사로 오셨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또한 선교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명령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JMS라고 해서 정명석 사건이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이단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일합니다. 가짜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들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딱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갔을까요? 교회가 부패했으니까. 이 교회 가봐도 저 교회 가봐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그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